하는 이야기입니다. 형제와 자매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머니를 그렇게 존중하시고 공생의 기간 동안 철저하게 가족을 위하여서 사셨던 그런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가정의 달을 중심하여서 우리 모두도 우리의 일가 친척 가족들을 중하게 여기셔서 서로 공경하고 서로 가정의 달에 화목한 우리의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기도하고 교회 와서 찬송하고 또 헌금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사회에서의 모습이 얼마나 바른지를 그들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예리한 눈초리로 우리를 살피며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부모 공경, 그리고 가족 간의 화목, 인격적으로 바른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의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비판받는 것은 사실은 신앙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된 일이다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주교나 불교나 이슬람이나 다른 종파에서 사회생활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어떻게 사는가, 그것은 관심의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예리한 눈초리를 쳐다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께 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과해서 예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모님을 통하여서 자녀가 축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부모가 축복의 뭐다고요? 통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통로가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졌을 때에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거룩한 도전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밖에 잘못한 거 있으면 바로 그것은 꼬투리 잡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관계 전도는 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분이 사회생활하는 등의 가운데에 또 우리 사이의 관계 중에 어떻다고 해요?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완전히 틀리구나, 뭔가 다르구나, 그래서 전도되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교회에 새 가족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다 관계 전도입니다. 오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다 뭡니까? 이 형님이 180도 바뀌었어요. 저 집사님이 180도 바뀌었어요. 저 집사님 때문에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계 전도는 그것입니다. 서로의 관계 가운데 좋은 영향을 미쳐서 그런 관계 가운데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하여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세상에 비춰지는 것은 바로 영혼을 살리고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명이 있는 것은 저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있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저 사람들이 손가락질만한 그런 사람으로 전락되어지면 우리는 둘째치거니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명예를 더럽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닦으십니다. 왜냐하니까 참이거든요. 하나님이 참이시고 예수님이 참이시고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참이기 때문에 참이냐 아니냐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이 뭡니까? 우리를 대하는 태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회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정생활 가운데에 또 아름답게 뭡니까? 그런 관계를 가져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족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을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51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5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모님을 향한 자녀의 본분에 충실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뭐 했다요? 순종하여 뭐 했더라요? 받드셨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도 부모님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의 그 말씀에 뭐 했더라요? 순종하셨더라. 그리고 그 어머니를 뭐 했더라요? 받드셨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가정을, 사회를 소홀히 하신 부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가족을 존중히 여기고 가족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도 그 육신의 어머니의 말씀에 뭐 했더라요? 순종하였더라. 그리고 그 육신의 어머니를 뭐 했더라요? 받들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들은 부모님이라면 그 말씀 앞에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 무슨 일이에요? 모든 일에.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부모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100% 순종하고, 부모님이 뭐라 말씀하시면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녀들로 만드시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렇게 해야 자녀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하십시오. 하나 안 하나 안 하는 자녀들이, 죄송합니다, 천지빛깔이 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 됩니다. 지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모든 일에 뭡니까? 적극적으로 반응하여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를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어머니를 뭐 했더라요? 받들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크신 능력으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어떻게 하셨더라요? 육신적인 부모를 향하여서 순종하였고, 육신적인 부모의 말씀에 뭐 했더라고요? 순종하였고, 육신적인 부모를 그렇게 받들었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부모 공경에 대해서 성경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신명기 27장을 한번 더 찾아보실까요? 27장. 신명기 27장 16절 보십시오. 부모 공경에 대해서 신명기 27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그의 부모를 어떻게 해라요? 공경해라는 것입니다. 경홀히 여기는 자는 뭘 받는다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요?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내가 뭘 받겠다요? 저주를 받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면 내가 뭘 받겠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겠다. 모든 백성은 어떻게 했다요? 아멘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우리도 해볼까요? 같이 읽으시고 모든 백성은 아멘 이렇게 해봅시다. 16절에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공경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그마한 부모님의 말씀에도 뭐 해라요? 경청해라. 조그마한 부모님의 말씀도 듣고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살펴드리라는 것입니다. 72세 노인분이 72세면 어르신이잖아요. 효행상을 받았습니다. 국민 효행상을 받았는데 효행상을 받고 인터뷰하면서 자기의 숨은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72세인데 94세 된 어머니를 모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극진히 잘 모셨다 해서 겉으로는 상을 받았습니다. 국민효행상을. 근데 그가 입으로 고백하기를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노모가 뭡니까? 94세인데 연세가 많이 드니까 뭡니까? 이제 거동도 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어머니가 바싹 몸이 말라가고 그런 가운데 거동을 하지 못하니까 다 뒤치다거리를 다 해야 되는 거, 목욕도 시켜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에 아유 우리 어머니 그냥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뭡니까? 어머니가 거동을 하지 못하면서부터 그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자식이니까 자식된 도리로 부모님을 뭡니까? 그렇게 목욕을 시켜드리면서 음식을 제공하면서 그렇게 효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행상을 받게 됐는데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이 효행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뭐 했다요? 속으로 뭐 했다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지라. 경홀히 여기면 뭘 받나요? 저주를 받는다. 우리 모두도 나이가 듭니까 안 듭니까? 소리를 내십시오. 소리 안 내면 정신이 지금 몽롱해집니다. 우리는 나이 들까 안 들까요? 듭니다요. 나이 들고 우리도 내 어머니처럼 허리도 굽어지고 살도 빠지고 힘도 거동도 하지 못할 때가 혹시 있을 수 있다 없다요? 있습니다. 그때 만일 내 자식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만약에 그런데 그 피는 못 속인다고 죄송합니다만 내가 부모에게 하는 행동 자식들이 다 봤습니다. 우리도 나이가 듭니다. 그때 분명히 내 자식이 그렇게 하면 우리 어떻게 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내 부모를 극진하게 모시다. 극진하게 섬겨드리라. 자그마한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서 그 어머니의 심사를 살펴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무엇을 원하는지 연세가 많이 드셔도 다 들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좀 힘이 드시더라도요. 늘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도 뭡니까? 들어드리려고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뭡니까? 귀를 기울이셔서 어머니의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어머니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어머니를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23장을 또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잠언 23장. 잠언 23장. 잠언 23장 22절 보십시오. 잠언 23장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너를 낳은 아비에게 어떻게 하고 해?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뭐해라요?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함부로 어미에 대해서 뭡니까?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통 자식들이 아버지는 무서워서 아버지 말씀은 잘 듣죠. 어머니는 뭡니까? 함부대로 하려 합니다. 아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무겁게 여겨서 어머니도 뭡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들을 수 있는 자녀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보십시오. 잠언 23장 25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그래서 부모를 항상 즐겁게 해라. 그러면 네 자녀가 뭐 돼요? 복이 된다. 형통하다. 무병장수하다. 그래서 부모님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알려서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하다 해서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부모가 있다면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이 즐거워하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 기쁘게 하시는 것인가를 생각하셔서 그렇게 부모님께 효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같이 귀한 자녀를 축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잠언 1장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앞쪽으로요. 1장 8절. 잠언 1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아버지가 무슨 말씀하시면 뭐라요? 아멘 하고 순종하게 들어드리는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살아온 세월을 보면 다 의미가 있고 그 살아온 세월을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미가 그 아비가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뭡니까? 법으로 여기 있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녀가 진짜 복된 자녀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고 어머니가 말씀하시고 아비가 훈계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순종하라, 이 말씀이죠. 자, 10장을 또 찾아갑시다. 잠언 10장. 잠언 10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아멘. 지혜로운 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가 뭐 한다요? 근심입니다. 항상 그 자식 때문에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지혜로운 자식이 됩니다. 근심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는 부모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배려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족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예수님은 가족을 생각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까지 뭡니까? 그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넘어가 주십시오. 요한복음 19장 25절. 19장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운명하시기 직전에 보니까 육신의 어머니와 이모와 그 형제들이 제자들이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가족을 생각하시면서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누구께요?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 제자를 사도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자,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누구 어머니다고요? 이제부터는 네 어머니다. 누구였는데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면서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어머니를 돌볼 수 없고 어머니를 사랑할 수 없고 어머니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이제 내 어머니가 아니고 요한아 네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그때부터 그 어머니를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집에 모시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예수님은 가족을, 어머니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족을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더더욱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예수님은 운명하기 직전까지 뭡니까? 그 가족을 생각하시면서 부탁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육체적인 복양만 부탁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잃은 그 슬픔에 힘들어할 그 어머니를 대신하여서 요한에게 이제부터 네 어머니를 모시라. 내가 죽고 난 이후 이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할지, 얼마나 괴로워할지 알지 못하는데 그 괴로움, 그 슬픔, 요한아, 네가 자식이 되어줘서 네 어머니를 모시고 그렇게 어머니를 복양해다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족을 사랑하셨다 안 하셨다요?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가족을 극진하게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 어찌 됐습니까? 동생들이 이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 헌신하고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헌신자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족에 대해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가족에 대해서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제 헌신자로 나와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주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뭡니까? 헌신하여 순교하기까지 그들의 동생들이 희생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예수님도 이렇게 가족을 뭐 했다요? 존중히 여기셨어요. 내 가족을 어떻게 했다고요? 존중하게 여겼다. 소중하게 여겼다. 예수님처럼 우리 가족을, 일가 친척을, 내 형제를, 내 자매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은 범하기 쉬운 것이 우리 가족들에 대한 죄입니다. 내 가족이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 아내니까, 내 자식이니까 소홀하게 함부로 대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뭡니까? 어머니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동생들에 대해서 극진하게 사랑하셨던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내 가족을 진짜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이해하려 하시고 또 도움이 되려 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교회로 인연하여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한 피바다 한 몸이로 뭐가 됐다요? 형제요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중히 여기시는, 귀하게 여기시고 이해하시는, 용납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을 한번 보십시오. 옆에 분이 누구다고요? 내 형제요 내 자매입니다. 내 형제요 내 자매 되신 분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서 풍성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 예수님이 자기 가족들을 존중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겼던 모습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도 내 가족에 대하여서, 부모에 대하여서, 형제에 대하여서, 친척에 대하여서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즐거움을 드리는 것인가를 생각하며 부모님의 심사를 살피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귀한 자식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예수의 피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지체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며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우리 귀한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